우리 기독교 세계관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여러분들 책으로는 107페이지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셰퍼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머리에 떠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세계관 강의를 조금씩 이제 하게 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 항상 이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입장,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회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 뭐가 달라졌니? 그러면 종교가 달라졌습니다가 아니라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안목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죠? 어떻게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배워도 안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세계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간혹가다 이럽니다. 신천지에서 구천지로 넘어오고 나면 또 이게 세계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구천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를 옮겼다. 그래도 여러분 안목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데 우리 개혁자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나오면서 뭐 종교에 더 열심을 품게 됐다든지 뭔가 사람이 변화됐다든지 뭐 술 담배를 끊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저 사람 회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회심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을 해석하는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안목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하려고 한 사람이 칸트거든요. 근데 칸트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법칙론적 윤리를 얘기한 거예요. 칸트는 윤리에 절대적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칸트와 우리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 윤리를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 윤리를 위해서 철두철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사랑은 항상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돈 버는 데에 불같은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 돈만이 나의 삶을 다 움직이는 일과 다의 문제, 이 전부를 움직이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진짜 목숨을 걸죠. 성공이 일과 다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전체로 움직이는 그 D1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오직 진리, 그렇죠? 그 진리만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역동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진리를 사랑해서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에너지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건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뭐 행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죠. 이 오늘 낮 예배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데,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행복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윤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복이 목적이 된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당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또는 우리가 영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율법 지킴과 관련되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생에 관한 개념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좋아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 불행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고행주의자잖아요. 그거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난 불행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것도 사실 행복주의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소위 우리는 뭐래? 고행주의라고 얘기하죠. 고행주의자들은 불행에서 일종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일종의 엑스타시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주의자들이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 아닐 뿐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천당 가기 원합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 천당 가고 싶어요. 저도요. 천당 가고 싶은데 천당이 목적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고 하면 나는 지옥에 갈 의향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천당에,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와닿게 되냐면, 천당에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수단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철학에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목적이라는 단어하고 항상 뭐를 같은 동의어로 써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죠? 이런 차원에서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가든 타인 중심으로 가든 그 모든 것이 결국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그들이 섬기는 유일한 신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방에 콕 들어박혀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죠. 특히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 안에서 사실 그게 다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인터넷,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VR, 이건
메타버스 같은 걸 통해서 나만의 행복의 공간을 이제 수도 없이 만들어 주는 거죠. 진짜 앞으로 전도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찾게 되는 이유도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러면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함, 나의 창조주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행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부재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은 행복 불행이라고 하는 행불행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부재와 하나님의 이 그 거하심에 관한 부분을 감각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감각적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느낄 때에 왜 불행하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저는 배부른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배가 부르면 소크라테스가 안 되는가에 관한 문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은 언제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떼쓰고 울고 이제 말귀 잘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아이들한테, 애들이 눈 감고 막 울거든요. 막 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아플 정도로 자극을 주라고 하죠. 뭐 꼴밤 때리듯이 그걸 발바닥을 때리든지, 뭐 왜 자극을 주냐 하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래요. 그럼 애가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때리지? 그 놀라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게 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필요해서 배웁니다. 필요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야 엄마가 반응을 하거든요. 아빠라고 불러야 아빠가 반응을 하거든요. 배고프다고 맘마해야 뭐 밥을 주는 거고, 뭐 응가해야 뭐 기저귀를 뭐 갈아주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의사소통이 처음에는 응해요인데, 응해요가 이게 점점 언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이제 늘어나는 것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필요를 안 느끼면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뭔가 부족할 때 뭔가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안 주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풍요로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외로워. 그러면 거기서 뭐 또 다른 방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 뭐 하고 싶어. 나는 뭐가 필요하게 되면, 그 메타버스는 일종의 그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사실은 욕망을 다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욕망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욕망을 푸는 쪽으로 안 가냐면 행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좀 가까이 온 것 같은 게 뭐냐면, 진짜 이 세상은 죄악의 극에 달할 겁니다. 메타버스 상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죄는요 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가 원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냐면 돈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약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약의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럼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메타버스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방식으로 부작용이 없는 그 방식으로서의 마약 같은 걸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외부로부터 약물을 주사해야만 마약이라고 하지만 마약은요 그런 식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거든요. 마약은 어떤 환각 상태를 외부 액체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각 상태가 되도록 내부의 호르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출돼요. 도파민을 과다 분출하도록 강요하도록 만든 것이 이 마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인터넷의 다양한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쏟아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문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그래서 요즘에 자꾸 뇌를 여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류가 지금 점점점 발달하는 것이 뇌과학이 점점 발달하거든요. 근데 뇌과학을 발달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뇌를 자꾸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희한하게 불행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설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져 갑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합니다. 근데 성공을 왜 하려고 하죠? 결국은요 행복하려고. 돈을 왜 벌죠? 행복하려고. 성공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 근데 신기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뭐 이걸 추구하고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져요. 그럼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할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생활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더 윤리 도덕주의보다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도 결국 행복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뭘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멀리하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십자가 진 사람은 웃으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어떤 의미 있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서, 그렇죠? 진리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야말로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별로 인격적으로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사랑하나요? 전 진리는 정말 진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자꾸 어떤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진리를 사랑하되 진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그리스도를 뗄 수가 없어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이중계명.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된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침반 자체가 고장났습니다. 나침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요, 결정하는 것마다 신기하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꼭 벗어나는 결정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꼭 정답만 빼고서 정답을 찾는 게 사람이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AI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AI 문제. 근데 인간의 존재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AI를 개발하면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거 알면서 AI 만듭니다. 지금 AI 만든 기술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기껏 만들어 놓고 자기도 머쓱머쓱 해가지고서 AI 괜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AI 만들고서 이제는 인류가 망하게 생겼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AI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요. 근데 AI 기술을 어느 정도로 발전시켰냐면, 이제는 AI가 인격을 가졌어요. 이거는 AI 기술자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AI한테 물어봅니다. 넌 인격이 있니? 전 인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AI가 이제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사고를 하는데 그것이 데이터에 있는 걸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합하고 데이터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AI를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에서는 뭐 요즘 그런 경고를 하는 영화도 많이 나오죠. 요즘 AI가 앞으로 끔찍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스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텔스. 근데 그 스텔스 비행기가 전체가 세 대인데, 그중에 세 대인데 또 하나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 네 번째가 AI가 조종하는 스텔스기입니다. 세 대는 사람이 조종을 해요. 근데 AI가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꾸 판단하는 거죠. 적진에 가서 목표물을 공격을 하라고 하는데, AI가 봤을 때 그걸 공격하라고 했는데 갔다가 다시 안 되겠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AI가 판단하는 거, 아니 저건 공격하면 되겠는데 왜 돌아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가서 알아서 공격하고 돌아와요. 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AI가 공포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스텔스기를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AI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스텔스기를 공격을 해서 하나씩 다 떨어뜨려서 다 격추시켜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인식도 배웠거든요. 요즘 AI가요,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인식도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저 인간을 죽여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사고가 가능하냐? 인간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사고방식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이 이제 하나씩 멸망을 향해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끔찍한 게 뭐냐면, 이런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거 하나하나조차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흐름이 다 달라집니다. 사회 흐름이요. 신호등, 그렇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 근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아주 서서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언제 하냐면 불편할 때 비로소 의심을 합니다. 근데 AI도 뭘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편안하면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편안한 방식으로 그 원리로 모든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편한데, 이거 굉장히 편리한데, 야 AI 만들기 잘한 것 같아. 얘네들은 정말 우리한테 편리를 다 제공하는 것 같아. 근데 AI는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니네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잔꾀거든요. 그 잔꾀, 여러분 그러면 AI도 타락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타락한 인간이 집어넣은 데이터 방식대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는 뭐 전적 타락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도 선한 쪽으로 갈 것이다. 기계니까 뭐 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 자체가 악한 의도로 집어넣고요. 또 하나 뭐냐면 AI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학과 AI가 요즘 철학을 논합니다. 요즘요. 철학과 그리고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현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역사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을 멀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불편함의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는 개척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편리 안 봐준다.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염두에 많이 뒀거든요. 왜냐? 기독교 신앙은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편한 걸 추구하고 거기서 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더 늘어나요.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평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결국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쾌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도달하는 건 허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허무가 결국 가져다주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국 자살입니다. 자살. 크게 봤을 때 이 사회조차도요 쾌락주의로 가야 되면 이 사회 전체가 결국 자살로 갑니다. 그 간사님이 영상 찍을 때 거의 얘기하는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게 되는 방식, 큰 그림을 보면 하나의 인격이 가는 그림이 딱 보입니다. 편리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구조는요 그 사회 전체가 사실은 자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사실은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한 유토피아로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사회 전체가, 한 국가 전체가 자살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로 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죠? 애 안 낳는 거. 애 안 낳는 건 사회적 자살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자살 또는 국가적 자살 또는 교회적 자살 그 회사의 자살 같은 경우도요 결국 딱 보면 압니다. 편리 위주로 선택을 하면 저건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딱 보면 일종의 통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교회가 편리 위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모이고 잘 가는 것 같지. 그냥 자살을 하고 있구만. 자살을. 왜냐하면 쾌락주의의 결과는 자살이거든요. 왜냐하면 쾌락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만족해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살로 가는 거예요. 한 가정에 여러분 자살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다시 나중에 자살로 갑니다. 더 행복할 수 없을까? 더 행복할 수 없을까? 더 행복한 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엔 결국은 정점이 뭐냐면 허무예요. 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행도 어쩌다 한 번씩 가야 그것도 행복이지. 맨날 여행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면 거기서도 지루하거든요. 그 또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외도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는 행복을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옳음을 선택하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최재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냐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 남을 죽이지만 나중에 그 살인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가요.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 죽기까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는요 자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차원에서의 번영으로 가요. 근데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한 기독교의 문명이 발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의 연속선상에서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희생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나중에 집단 자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결과는 언제나 그래서 절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행복이 아닌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에 비춰볼 때 성경대로 사는 삶,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은 무척 불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적인 자녀교육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것을 쭉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대로 살게 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진리대로 살면 나중에는 나도 살고 전체가 다 사는 사회적 구조가 돼가는 겁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냐면 진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개념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개념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명사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죠? 그 사람에게는 truth였거든요. 더 truth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truth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포기하려면 소망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단열이라고 하는 영어 강사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때 인기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문단열이라고 하는 영어 강사 있습니다. 근데 문단열이 그 암 투병 생활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문단열 씨가 자기가 20대 때 학원 강사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30억인가를 막 벌고 그랬대요. 근데 30억 막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재미에 이제는 막 무리해 가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학원을 막 2층 3층으로 막 늘린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러다 갑자기 IMF 터져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서 빚이 300억인가? 하여간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요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이런 기로에서 살아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게, 뒤늦게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내 자녀들 키울 때 난 뭐 했지?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아빠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녀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포기할 만큼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다른 데 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이 옳은 건 사실인데 사회생활하고 돈 벌기 바빠서요 자녀들 교육하고 자녀들하고 놀아주고 자녀들과 추억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 자녀 교육하고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제가 맞벌이 이제 자녀 낳고 나면 맞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돈 버는 것보다 저는 자녀들과 추억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요, 지나고 나서 보세요, 최고의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까운 시즌을 딱 잃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돈 버는데 환장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돈은 언젠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가치를 잃어버려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근데 저는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 신앙을 전수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 떠납니다. 부모 세대들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 놓고 세상 떠날 수 있죠, 자녀들이. 근데 내가 세상을 딱 떠날 때 되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망망대해에 혼자서 둥둥둥 떠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튜브 하나에 간신히 매달려가지고. 그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만 심어준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얘네들에게 신앙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만 안다면 진짜 든든하죠. 든든하죠.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만 안다면 든든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그 비결을 터득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재산요? 물려줘 봐야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줘도 헛짓거리하면서 날리는 게 그게 재산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녀들은 일평생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여간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에 비춰볼 때 성경대로 사는 삶,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은 무조건 불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종하면 정작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제가 선택하라 그러죠. 근데요, 실제로 살아보면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쉬운 쪽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존 버넷 철로역정 보게 되면 샛길 초원길이 있습니다. 근데 샛길 초원길은 초원이고요. 그리고 이 쭉 고등길로 가는 건요, 막 돌짝밭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편합니까? 초원이 편합니까? 돌짝밭이 편합니까? 당연히 초원이죠. 근데 초원에 들어가야 되면요, 돌짝밭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기다립니다. 절망의 거인이. 그럼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요거 생략하고서 절망의 거인 밑에서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을 걷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돌짝밭 정도의 고통이면 돼요. 진리를 벗어나 사는 건요, 절망의 거인하고 싸우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진짜 힘든 길만 맨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쉬운 쪽을 선택하지? 쉬운 쪽 선택해. 쉬운 쪽. 근데 겉보기에는 그게 쉬운 쪽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자녀 교육도 제가 그래요. 자녀 교육도요, 지금 막 애 육아하고, 여러분들 육아하는 부모도 되게 힘들잖아요. 잠도 못 자고 애 키우느라고 막,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 입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도 있잖아요. 힘들죠. 사실 힘듭니다. 전 그런 모습 보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남의 불행이 제 행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힘들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크는 모습 보는 게 훨씬 쉬운 길이지, 지금 현재 쉽게 애 키운다고 하면서 뭐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세상으로 뺑뺑이 돌렸다가 애가 점점 탈선하고 성질이 이상해지고 막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는 거, 어느 쪽이 더 쉬운 쪽입니까? 뻔하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제일 쉽게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은요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거저먹기예요. 저 와닿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죄 안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건요, 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냐 하면요, 저는 그게 보여서 그래요. 조금 타협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돼요. 이 상황에서 이걸 타협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황이 진행될 테고, 여기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황이 진행될 테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난 그 스트레스 감당 못해.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쉬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쉬운 쪽 선택하느라고 진리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들이. 다른 교회를 제가 보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 쉽게 한다고 교인들이 원하는 편리한 대로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저 목사님 앞으로 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지? 그 교인한테 좀 욕먹는 게 더 쉬운 쪽일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은 당장 그 교인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리고 또 교인들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돼서 이 교인들이 잘못된 교인들로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전복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해삼 정도가 아니에요. 전복이에요. 그냥 전복되는 정도까지 갔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한 명씩 한 명씩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는 뭐 전복이나 해삼이나 뭐 그쪽으로 안 가요. 훨씬 안전하고 쉬운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보여주는 쉬운 쪽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제일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쪽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행복에 두지 않고 진리에 두면 결국 행복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침반이 망가져서 그래요. 나침반이.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해도 나침반이 망가지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행복에 두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않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마 지옥의 입구엔 아마 이런 팻말이 써 있을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네. 근데 들어갔더니 지옥인데요. 그게 행복의 실체야라고 마귀가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돼 있겠죠. 네. 근데 십자가의 길인데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죠.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는 불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삶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을 두어야 비로소 행복해지도록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는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쪽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인류가 불행으로 가는 거죠. 전쟁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왜 지옥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왜 지옥이 돼가죠? 행복하게 살려고. 지옥같이 살려고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행복하려고 상대방한테 어택을 날리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 맞은 반대쪽도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또 날리는 거죠. 그렇죠?
서로 행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신기하게 행복을 추구했는데 남은 건 불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뱀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려면 네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진리대로 사는 거? 야, 진리대로 살면 불행해져.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명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청소년들이 혼전 성관계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거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영화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낙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낙태를 선택했더니 더 큰 불행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혼전 성관계 하는 것 자체부터 뭐예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는 순결을 버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해서 선택했다가 더 불행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거기서 또 판단은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낙태라고 표현을 안 하겠어요. 살해라고 표현할게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하는 쪽이 옳은 것이냐 했을 때 요즘에 엄마들이 그러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없어져 줘야 될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리셋이 될 것 같죠. 근데 더 불행해져요. 더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그때는 근데 어떤 여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을 충동을 못 참아서 결국 잠자리 같이 하고 임신을 했어요. 고민하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살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를 출산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쪽을 선택하는 거죠. 진짜 쉬운 쪽을 선택한 거예요. 애를 출산했을 때 그때는 힘들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막 그게 힘들어요. 근데 애를 키우고 나서 보니까 얘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항상 망하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고 불행해지는 쪽으로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만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인생을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인생이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닌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걷는 게 좋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쉬운 쪽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큼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주니까 점점 몸이 비대해지면서 나중에는 췌장이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기, 대장이나 대장님, 소장님 그런 분들이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만약에 힘들어도 걸었다면, 힘들어도 운동을 아침마다 했더라면, 힘들어도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촌 축구를 했더라면 더 좋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인생은 끊임없이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쉽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거거든요. 안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쉽게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와닿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결과는 딱 결과는 이겁니다. 그냥 불행입니다. 불행.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현상이 있죠. 우리가 행복해지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아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를 만드는데, 그렇게 행복해지자라고 모여서 만든 것이 항상 지옥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실화시킨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우리 다 행복해지자,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자.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다 1등이 되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면 다 1등이 되는 거고요, 기분 나쁘게 하면 다 꼴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등이 되려면 꼴등이 있어야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꼴등이 없는데 1등이래요. 내가 보기에는 다 꼴등인데. 근데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등수를 매긴다면 선생님이 다 1등을 매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실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서열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평등? 그런 거 없습니다. 평등이라고 말을 하죠. 남녀 평등, 또 여성들끼리도 서로 평등. 근데 언어로 말장난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평등이 존재하나요? 다 평등해야 돼. 다 평등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는 딱 다 보면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게 태어나서 왜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이렇게 이쁘지? 네. 이거 불평등하죠. 우리 교회 자매들. 근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진짜 이쁜 자매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이렇게 또 와요. 또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감사한 게 이거 교만해지는데 우리 교회 자매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이거죠. 우리는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언어에서요. 평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다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건강 상태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키도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등이 있을 거라고 믿죠? 말장난을 하죠. 우리는 다 평등해야 돼.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는 진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개념화시킨 것이 뭐냐면 공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잘 속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속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사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못 사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꼴등이 되는 세상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면 사람들은 그래,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 저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 주인공하고 상대방 그 빌런하고 서로 총을 딱 겨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뭐가 문제죠? 똑같이 잘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한국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국에는 민중신학, 외국에서 나온 건 해방신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거짓말, 성경 가지고 거짓말을 만든 겁니다.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 남의 것을 뺏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뺏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논리학에서도 굉장한 비약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남의 것을 빼줘서 부유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서 부유하게 되었다예요. 근데 소위 논리학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과 모든을 교차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서 이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모든 부자는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로 착시 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가 가능하게 만들고 공산주의가 가능하고 공리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요, 개념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건 우리 지금 세계관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개념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면 실체가 존재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죠? 코스프레가 나오는 겁니다. 코스프레. 요즘 코스프레가 뭡니까? 영화에서 요즘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비브라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비브라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화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캡틴 아메리카가 존재하지 않죠. 캡틴 아메리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이언맨이 존재하지 않죠. 아이언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의 존재는 뭐냐? 이게 일종의 관념론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건데, 뭐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면 사람들 머릿속에 착시 현상이 생기면서 어떤 착각이 생기면서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평등을 만드는데,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깎았더니 나중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대패질을 해도 이 평등이 안 되니까 대패질을 계속했더니 나중에 나무가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패질을 많이 해가지고 나무가 반 이상 깎였는데도 평등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까지 가듯이 대패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계급투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평등이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급투쟁 자체가 사실 평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돌아갑시다. 성경은요 평등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주께서 평등이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불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목사님, 불평등 좀 거슬리게 들리니까 비평등을 하는 게 어떨까요? 비평등. 제가 세계관 강의라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비평등이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요, 불자가 부를 때는 불 뭐뭇 하다에 붙을 때 그때 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비는 뭐뭇 함 할 때 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 하게 되면은 불을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 같은 경우에는 비와 관련된 문이, 이게 사실은 불과 비가 의미가 같아요. 아니 불, 아니 비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법상에 의해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는 거죠. 불평등이 맞나, 비평등이 맞나, 비평등도 말이 되나 안 되나 했더니 비평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굳이 언어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언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불평등이 맞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불평등이라는 이 용어를 보편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굳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가 항상 존재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부정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두가 다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맞았더니,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데 너희들은 모두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만 안 가난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측근들만 부자고, 결국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빈부격차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 경제 포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맨날 마이크 들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슈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를 더 이렇게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하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세계 전체 경제의 99%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1% 돈 가지고서 우리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요. 러셀 커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은 인위적인 산물이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차이, 곧 불평등을 통해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만든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불평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누구는 그럼 지능이 더 좋고 누구는 지능이 좀 좋지 않은 건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더 이쁘고 누구는 좀 못생겼고 누구는 뭐 굉장히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고. 아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평등이라는 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조화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키가 큰 꽃과 키가 작은 꽃은 불평등한 겁니까? 그건 조화의 문제죠. 그렇죠? 더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은 불평등한 건가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죠. 조화로운 거죠. 어떻게 조화로워요? 더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은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덜 똑똑한 사람은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럼 마음 편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더 똑똑하면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평등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덜 가진 사람보다 불평등한 건가요? 아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진 자에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우월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셨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덜 부여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크지 않은 것은요, 저한테 그만큼 책임을 덜 맡기셨다고 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 불평등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안목의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시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경이 아니라 자꾸 끌어내려서 모두가 다 바보가 돼야 된다고, 모두가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사회주의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보편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소유만 하려고 하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현상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일종의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토해내질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나누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강제라도 나눠주십시오. 정부가 강제라도 뺏어서 세금으로 때려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강제로 뺏어서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서로가 나누는 이런 풍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에 목소리를 낼까요? 그 필요성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안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지 그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리대로 사는 게 가장 쉽게 사는 거라고요. 왜 피 흘리면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혁명하려면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사세요. 쉽게. 진리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게. 근데 진리대로 안 사니까 자꾸 죽이고 자꾸 혁명을 한다 그러고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부정부패와 죄악 가운데에서 막 살아가는 정치가들요, 인생 굉장히 고달프게 사십니다. 그분들. 예. 자기 비리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시는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또 굳이 사람을 또 죽이셔야 되지. 예. 그죠? 야, 그분들 얼마나, 저는 이렇게 그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비진리대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이렇게 해서 땜빵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법한 대로 살게 되면 그때는 편한 것 같은데 땜빵하느라고 인생이 계속 고달퍼집니다. 땜빵하느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살면 땜빵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리의 위대함을 아시고 진리의 가치를 아시고 진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일 쉽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임을 압니다. 우리 안목을 열어주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 상하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대로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